오늘 본문을 보면 다소 과격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며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소 과격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과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과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다 쓰겠느냐?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으면 바깥에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대수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쫓아오고 있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이켜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오지 못한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대부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도대체 나를 따르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느냐라고 반문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들도 미워해야 한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그런데도 따를래? 그런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망대를 세우는 비유와 전쟁에 나오는 임금의 비유를 들어주시죠. 망대를 세울 때는 그 망대를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임금은 자신의 군대와 싸우고자 하는 적의 군대의 숫자를 비교하고 무기를 비교합니다. 성패를 예상을 하죠. 그래서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계산을 안 하고 온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을 하고 또 계산을 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느냐. 나를 따를 때 너희들이 치를 수 있는 대가는 때로는 뭐라는 거죠?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 대가가 될 수 있고 자기 십자가가 대가가 될 수 있고 때로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대가가 될 수 있다. 그거 계산해 봤니? 그런 뜻입니다. 그 예상해 봤니?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다가 중간에 그런 대가 지불의 순간이 왔을 때 어이구 하면서 돌아가지 말고 지금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오해해요. 야, 기독교는 참 어렵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저걸 어떻게 믿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과격한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요구예요. 왜냐하면 이 과격한 요구가 사랑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때로는 자기 가족을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될 때도 있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행이 아니라는 거죠. 금욕이나 이를 악물고 할 수 없어서 견뎌내는 자기 수양이 아니고 이건 사랑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삶으로 나를 따라오라. 그 사랑을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이타적인 동시에 굉장히 배타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성격상 독선적입니다. 편협합니다. 사랑은 관용스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사랑은 포용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 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난 너 없이는 못 산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절대적이에요. 사랑은 절대적이죠.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인데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렇게 관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용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너 없으면 못 사는데 너도 나 없으면 못 살아야 돼. 그 요구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질투를 초래합니다.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욕망의 경쟁으로 일어나는 시기심 말고 정상적이고 순수한 그리고 아름답고 지고한 사랑은 반드시 질투를 유발시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죠. 그러면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 질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도 질투가 안 일어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가족까지 미워하고 형제까지 미워하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랑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부르심이에요. 사랑의 요구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인 교회와 그 교회 속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의미냐고 할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무엇이요?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속한 설명이 어디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만물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만 그 자체예요. 그리스도가 충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곳의 모든 만물은 비로소 그 자신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충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없고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온 우주가 없어도 그리스도는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핍절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충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그 뒤에 이어져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충만 그 자체인데 그의 몸인 교회가 없으면 그런 충만 그 자체인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런 뜻이에요. 사랑을 하면 그렇잖아요. 온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주어진다 해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못 살아요.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에 빠져보셨죠? 사랑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내게 다 몰려든다 해도 내가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이 없으면 내게 몰려드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그리스도가 그의 몸인 교회가 없으면 충만할 수 없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진술이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죠. 교회는 죄와 사망 가운데 성령의 말씀으로 불러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교회는 그의 몸인이라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시켜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박홍섭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대입해도 별로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대로 대입해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며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그 자체인 그리스도가 누가 없으면요? 여러분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이 없으면 충만을 할 수 없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진술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질투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고귀합니까? 순결하고 아름답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대요. 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갈 때 하나님은 그걸 덤덤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견디지 못해 하세요. 견디지 못해 하세요. 질투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의 그 마음이 나에게로 다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충만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찬양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을 못해요. 아니,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어이없는 사랑이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독선적이에요. 이타적이고 절대적이지만 배타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선적이에요. 그래, 나도 좋아하고 옆집 아줌마도 좋아하세요. 그거 아니죠. 그래, 나에게도 마음을 주고 길거리 지나가는 모든 아저씨들에게도 마음 줘도 괜찮아. 그걸 너그럽다고 합니까? 그걸 사랑이 포용적이고 관용이 많다고 합니까? 그건 말장난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안 그래요. 나에게만 와야 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걸 나에게도 주고 저 아저씨한테도 주고 저 여자한테도 주고 그건 사랑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게 다 주는 것을 야, 참 관용이 있다, 너그럽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게 뭐예요? 나만 사랑하라는 거. 성경은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죠. 그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과격한 요구의 참된 의미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부모보다, 처자보다, 형제보다, 심지어 누구보다요? 자기보다. 나아가서는요, 자기의 소유보다. 다른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나를 사랑하는 것 뒤로 우선순위를 밀쳐두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구는 과격한 요구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과격한 요구인 동시에 어떤 요구예요? 너무나 정당한 사랑의 요구예요. 주님이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떨어지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죠. 예수님은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과격하게 하시면서 실제로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셨죠.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나누자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랑의 길로 나를 따르라. 너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 심지어는 너의 가족까지라도 미워할 수 있을 정도로 뒤로 밀어놓을 수 있겠니? 그걸 알고 나를 따르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으로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에서 이 배우자가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로 등장합니다. 부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부모보다 부부가 먼저예요.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아니지만 성경적인 사고는 누가 먼저예요? 부부가 먼저예요. 누구보다? 부모보다. 심지어 누구보다요? 자식보다도 먼저예요.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 꼭 그 말을 해요. 신랑 신부 딱 세워놓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 이 나란히 서 있는 이 중간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말게 하라고 주례합니다. 친정도, 시댁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절대로 안 되고, 심지어는 뭐예요? 자식도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둘이 돕는 배필로 한 몸으로 연합한다는 부부의 의미예요. 서로 다른 남남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부부가 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나의 배우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시댁보다, 친정보다, 자녀보다, 모든 재물과 모든 것보다 당신이 내 삶에서는 최고의 우선순위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결혼이고, 그 중심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원칙이에요. 그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예수 믿는 관계를 아주 많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유비해요. 비유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예수 믿는 신앙을 설명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는 금욕의 차원이 아니죠. 막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질질 끌려가서 안 하면은 벌 받고 해야지만 복을 받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렇게 하기 싫어도 하고 또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이건 다 사랑의 차원이에요. 사랑의 차원. 여러분, 사랑을 하면 배우자 중심이 되죠. 우리 늘 그게 부족하지만, 그죠? 배우자 중심이 되어요. 사랑에 빠지면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하는 것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사랑의 요구예요. 사랑의 요구.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랑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있었잖아요. 그러나 사랑에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좋아한다면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함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뭐예요? 그 순간부터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지만, 나는 그게 하고 싶고, 나는 그게 싫고, 그렇지만 그 뭐예요? 상대방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이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파트너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를 이용하는 거죠. 굉장히 못된 사랑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은 사랑의 고귀함과 사랑의 아름다움이 조금도 없는, 마치 뭐예요?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협한 성격이 있는 동시에 절대적이며 이타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이타적이에요. 그 이타적인 것을 다른 표현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초대받는 거죠. 기독교의 자기 십자가는,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인도의 고성이 어떤 깊은 산에 들어가서 고행과 걷기와 금욕을 통해서 육체적인 어떤 수련을 통해서 이를 악물고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경지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에서 나 같은 것을 질투까지 하시면서 나가 없으면은, 내가 없으면은 충만하지 않겠다고, 내가 없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부름받아
그 사랑에 나도 예수님 알겠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목숨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모든 소유라 할지라도 뒤로 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기쁨으로 사랑의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자기 부인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파송 찬양할 때 부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이에요. 이런 찬송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즐겁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게 가능해요? 사랑에 빠지면 가능해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 요구가 과격하게 보이는 가족도 미워하고 네 목숨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너의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오늘 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말씀해줄까요? 오늘 이 과격하게 보이는 주님의 사랑의 요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삶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합니다. 사랑은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단순하죠. 뭐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죠. 나의 시간도, 나의 소유도, 나의 존재도, 나의 인간관계도 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동원되고 나머지는 다 차후예요. 이것이 단순한 것입니다. 공항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인지 여행 초보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들고 가는 짐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짐이 뭐예요? 가벼워요. 단촐해요. 처음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막 최대한 많이 갖고 갑니다. 가보면 알죠. 내가 가지고 간 모든 것들이 여행에 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여행의 횟수가 반복될 때마다 짐이 가벼워지면서 나중에는요 최소한에 필요한 것만 딱 챙겨서 갑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요 1인당 뭐 20kg입니까? 제한 중량까지 막 이빠이 채워서 막 질질 끌고 가면서 나중에는 끌고 다니면서 여행을 제대로 못 즐기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길도 그래요. 무거우면 복잡하면 못해요. 그래서 단순한 삶이 뭐예요? 사랑하는 데 필요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데 필요한 우리의 짐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리고 나의 목적도 나의 소유도 최소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플 라이프 스타일, 단순한 삶이라고 하죠. 오늘 저는 이 본문에 근거해서 이 세 가지의 P, 3P 정리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말씀해 줄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피플을 정리해야 돼요. 너희 가족까지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뭐예요? 사람의 정리예요. 사람의 정리.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려면 인간관계를 좀 정리해야 돼요. 피플을 정리해야 돼요. 3P의 첫 번째 P가 피플이에요. 이 사람 요구 다 들어주고
저 사람 다 만나고, 저 사람도 좀 교제가 필요할 것 같고,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도 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발을 걸쳐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뛰어다니면서 만나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가장 먼저 뭐가 좀 필요해요? 피플의 정리가 필요해요. 인간관계를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는 관계. 내 삶의 거룩을 위해서 좀 이렇게, 그죠?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관계. 정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참으로 부유하게 만드는데 협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중심으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퍼포즈입니다. 퍼포즈. 목적을 좀 단순화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내가 만든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이 지워주시는 사랑의 십자가를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으로 만들라. 그 목적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그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것,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분은 주님입니다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신앙적인 행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피플을 정리하고 퍼포즈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예배 위주로 좀 단순화시켜야 돼요.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워십이에요. 워십. 뜻이 뭐예요? 가장 가치롭게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를 고백하는 동시에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 우선순위로 정립되는 것이 뭐예요? 단순한 삶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인간관계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목적이 있다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포제션입니다. 소유.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될 때 때로는 뭐까지요? 우리의 소유까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록펠러가 55세 되던 때에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비스켓 하나를 먹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때 록펠러를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록펠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 지금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재산이 불어나고 있는데 당신의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당신의 손자와 손자에 이르기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산에 치여서 죽을 것이다.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심각한 병에 걸려있던 이 록펠러가 이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신의 재산을 더 빠른 속도로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헌금을 합니다. 가장 탐욕스러웠던 사업가가 그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포제시언의 정리,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소유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죠?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뭐예요? 그의 소유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이 소유의 단순화, 그것을 가장 잘 훈련하는 것이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의 정신이 뭐죠?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헌금의 정신이. 그 헌금의 정신에서 나눔과 비움의 원리가 실현됩니다. 내 삶의 허망한 욕망들이 헌금을 통해서 비워지고 나누어지고
그리고는 소유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 물질 최고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매주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물질이 내 삶의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뭐죠? 나누는 훈련, 비우는 훈련을 통하여 물질보다 나에게는 주님이 더 소중한 분입니다. 나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누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헌금의 훈련을 잘 하면 좋겠어요.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색하면 여러분이 소유욕에 사로잡혀요.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러면은 맞설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사랑의 존귀함을 도무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맞설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좀 단순하게 하고 우리의 목적도 좀 단순하게 하고 우리의 물질도 좀 단순하게 하면서 이 단순한 삶의 훈련을 통하여 똑바로 한 길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걸어가는 여정여정마다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나누어주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